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 사망, 권세가 깨뜨려진 그 사건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1월부터 이제 나누었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이 있죠. 그죠? 1월부터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을 했던 기억 여러분들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뭐냐면 복음의 소식,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쇼킹하고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신들의 왜 쇼킹하고 충격적입니까?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경험, 율법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저 변방의 총구석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를 꿈에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 이적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 사건도 이와 사실은 맥락이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2명, 정확하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빈 무덤과 그리고 곱게 놓인 그대로, 성경에도 보면 그대로 쌓여있는 그대로 놓였다라고 하는데 그 수위와 수건을 보면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추측이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 앞에 서십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요.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사실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전에는 나사렛 예수가 정말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과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에는 자신들만의 생각, 자신들만의 신념, 또 막달라 마리아는 막 계속 울거든요. 무덤에서. 그러한 슬픔들, 어떤 낙심들, 자신들만의 어떤 기대, 계획 또는 무지함도 여기에 속합니다. 무지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이 제자와 마리아가 겪게 되는지, 부활 믿음에 이르게 되는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가운데 주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마찬가지로 해 질 때까지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금요일 오후 무렵부터는 이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저희는 밖에 차들이 막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차들이 안 다닙니다.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완전히 다 멈추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 날 해질 때의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오늘날로 주일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기다렸던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었는데 귀신을 쫓아주셨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참 어디를 가든지 따라갔던 그 여러 가지 또 문헌들이나 그런 추측에 의하면 여인들 중에서도 약간은 이제 좀 리더급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님이 보고 싶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 시신도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여러 명의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간 거죠. 새벽에. 오늘 보면은 어두웠을 때에, 그죠? 아직 어두웠을 때에 찾아갔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마리아의 다급함, 그 막 사모함도 있지만 아직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 마리아의 어떠한 마음 상태도 사실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냥 깜짝 놀라죠. 놀라서 2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오늘 성경에는 마리아만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인들도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다른 여인들도 있었음을 말을 해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조금 더 그 달리가 빨랐는지 아니면 베드로보다 젊었는지 먼저 이제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먼저 도착을 해서 무덤 안을 이렇게 구부려서 들여다보니까 당시에는 그 무덤 문이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려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구부려 본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구부려서 보니까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 수의죠. 수의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추측이건데 놀라서 안 들어갔던지 아니면 베드로가 오면 현장을 보존했다가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지 일단은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곧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하자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냥 쑥 하고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서 이제 봅니다. 자, 6절과 7절인데요. 6절, 7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놓여 있더라.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죠? 보였고 또 머리를 쌌던 것도 그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대로 놓여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머리를 쌌다고 한다면 이거를 다시 접어서 놓여진 게 아니라 쌌던 형태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수의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들어가 보니라고 했죠.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보았다라는 단어가요. 5절에도 보면 보았으나라는 단어가 있죠.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20장 5절에 보면 구부리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죠? 근데 6절에서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 둘 다 똑같이 본다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 원어는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를 잘 알지도 못하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데 굳이 차별점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5절에서 보았으나라는 단어는 블레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블레페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I see you,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말을 하는 보니라는 이 단어는 테오레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테오레오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추론하다, 그리고 이론을 세우다, 숙고하다, 고민에 잠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그 명탐정 셜록 홈즈가 다 이렇게 가지고 하고 딱 보는 것처럼, 관찰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들어가서 쌓여있던 수의와 수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했겠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가?
마리아의 말대로? 그런데 왜 이렇게 싸매었던 세마포 수위는 그대로 있고 시신만 가져갔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안 죽으셨나?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 그 안에서 벗으시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수위는 저렇게 온전한 상태로 놓여있지 않았을 건데, 구겨져 있고 때로는 찢겨져 있어야 할 것인데, 혹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거라 하더라도 그 몸 상태로 분명히 죽음 직전까지 간 것을 이야기로 들었는데, 그 몸 상태로 스스로 수위를 풀고 어딘가로 가실 수 있었을까? 나사로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왔죠? 막 풀름에서 나왔나요? 풀름에서 안 나왔죠. 그냥 미이라처럼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풀어놓아 걸어 다니게 하라. 그죠? 누군가가 밖에서 풀러줘야 또 풀릴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그러한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이러한 지적인 추론과 과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 이들은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에 하셨던 말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줘요? 구원해줘? 어디를 죽는단 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된통 이제 혼나고 꾸지람을 받습니다. 사탄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그러면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그때의 상황,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신의 지적인 어떠한 그런 추론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된 거죠. 8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를 따라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믿더라.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런 부활을 믿었던 걸까요? 네. 8절 말씀처럼 믿었을 겁니다. 보고 믿더라.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먼저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보지 않고 믿었습니까?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후 도마는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경험이 없어도 믿음에 이를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부활에 대한 믿음에도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지성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무덤의 안에 있는 상황들을 탐정처럼 추론하고 과거에 들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신념에 도달했고, 이는 곧 믿음으로 이어진 것이죠. 물론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조명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는지는 몰라도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즉시 담대하게 이 부활을 전할 만큼의 온전한 담대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9절과 10절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9절과 10절 한번 9절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주시고 제가 한번 좀 10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9절에 보면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이 전혀 어렵지 않죠? 말씀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베드로 경우에는요. 그러나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각기 자신의 집으로, 요한은 요한의 집으로, 베드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제가 사도행전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PPT에 없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다음 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종교 지도를 잡아서 가둔 다음에 사도들을 어떻게 했죠? 위협했습니다. 너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말하지 마. 그러면 다시 잡을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여러 번 위협한 다음에 놓아 주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풀려나자마자 함께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그러한 적대적인 세력에 반항에도 불구하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믿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집으로 갑니다. 솔직히 자신들에게 소식을 알려줬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말을 했던 마리아에게 가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 부활하셨어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안 해요. 각자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이 사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들과 그 내용 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각자 집으로 갔는데 이 마리아는 어딘가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무덤을 와서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무덤을 이렇게 봤더니 천사 둘이 머리에 또 하나는 그 시신에 있어야 될 다리에 이 천사 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가 너무 서럽게 오니까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는데 누군가 서 있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음에도 마리아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그 절망, 슬픔, 좌절, 그리고 무지함이 그녀의 눈을 가려운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때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죠. 이 말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심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에 히브리 말로 선생님을 뜻하는 라보니라고 하며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이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에 이르는 중요한 과정, 순서가 중요한데 그것은 여러분 마리아가 선생님이라고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야라고 부르셨고 이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먼저 당신 예수님이죠? 맞죠? 하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눈이 뜨이고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던 게 있죠. 여러분,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네.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신 거죠? 이제 저기 밖에도 이제 저기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여기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나처럼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착함이, 나의 정직함이, 나의 성실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부활에 대한 믿음도 언제나 은혜의 선물인 거죠. 마리아가 스스로 애쓰고 당신이 예수님이죠? 찾고 애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그의 눈이 트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뻤을 겁니다. 정말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와라 껴안았을 수도 있겠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정말 붙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죠? 붙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붙들지 말라 하시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요? 마리아를 좀 헤아려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왜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그 여인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하고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왜 그런 배려는 알겠는데 왜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걸까요? 마리아가 여자여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남자는 만져도 되니까 도마야 내 손 좀 만져봐라, 내 옆구리 또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붙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역자들과 학자들의 해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동의가 되어지는 해석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 성경 말씀 사경의 말씀을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제사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법으로 따지면 십자가는 성막이고 성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가 성막이고 성전이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제물이죠.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 들리셨죠. 제사 중에 여러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죠? 요제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이 곡식단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데, 처음 익은 곡식단을 드리기 전까지는 어떤 이삭이든 곡식이든 떡이든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으면 안 됩니다. 흔들어서 요제를 드린 후에, 그 후에야 나누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요제를 드리느냐면 안식일 다음 날에 이 요제를 드립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이는 부활의 첫 열매로 누구에게 먼저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하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구속 사역이 아직 남아있음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17절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10절에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라는 이 붙들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라 꼬집는 것처럼 엄청 꽉 붙드는 것을 말을 하는 단어이거든요. 아주 꽉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고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셨지만 그래서 먼저 마리아에게 오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에 응답한다고 만약에 마리아와 계속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오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또 성경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동안 보이신 다음에 성경을 저자직강, 어떻게 보면 저자직강이죠.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는 부활은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남아있는 사역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사역들이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가운데에 한 과정 가운데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단지 그 예수님을 소생하신 예수님,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소생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소생과 부활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소생은 무엇입니까?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소생을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생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 누구죠? 나사로가 나오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죽은 누구죠? 유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졸면은 위험합니다. 유두고 있죠. 그 말고도 또 있습니다. 구약에도 저기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회당장의 자녀도 신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소생입니다.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부활은 소생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랑은 완전 다른 것이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온전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이죠. 부활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죠.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육신에 어떠한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온전한 몸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소생과 부활은 완전히 다르죠. 제 친구 중에 귀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를 수술을 해서 지금 이제 수술을 해서 귀의 모양을 이제 가고 안에 다시 이렇게 파고 보청기를 넣고 하는 수술을 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 귀가 다시 생길 거야 라고 친구가 말을 했던 이제 울컥하는 부분이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육신의 완전한 부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죠. 소생과 부활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1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여러분 눈으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다음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노라 한 다음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서 내 형제들이 너의 형제들이 아니라 누구의 형제입니까? 내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죠? 내 형제, 나 예수의 형제에게 어떻게 해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무엇하라? 하라. 전하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되게 많은 말씀들이 이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나눠서 볼까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전해라 라고 합니다. 즉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는 말을 전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형제, 내 형제에 가서 아버지 가라,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이것을 전해라.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신 곳이 있을까요? 추측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부활은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형제 되어 주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이 일을 마리아야 네가 좀 해주어라 라고 부탁을 하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는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있는 제사나 그런 부분들을 모델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신지 증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이죠.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형제라 부른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부활을 산다. 그것은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는 소생이죠. 여러분들은 소생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방금 제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웠던 적은 혹시 없으셨나요? 내가 저 집사님이랑 어울릴 만한 레벨이 아닌데 또 같은 목장이 됐네? 없어 보이고 별로 영향력 없어 보이는 그이가 또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됐네? 그래서 부끄러워하셨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저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면 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 말하지만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주장하며 어깨에 힘주며 섬김과 사랑의 애씀들이 없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없다면 수적으로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답습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작은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없다면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 와서
갈등을 하는 경험들이 없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교정하려는 씨름들이 없다면 나는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없을 확률이 여러분 매우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신앙일 겁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신앙일 겁니다. 부활은 삶으로 증명되며 역으로 삶의 결과가 또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그 결과가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과거의 추억들에 여러분 갇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소생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그 사명이, 그 소명이 형제라고 부르는 그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사명이 분명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고난주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이 말 그대로 희생 제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한다면서 희생 않고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아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으려고 하면 가시에 찔리는데 어찌 여러분 아프다고 외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사역자로서 고난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교회의 재정, 물질과 관련하여 조금은 위축되었던 저희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후에 저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상황들에 있어서 물론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물질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도 했었고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조금은 위축되어 있었던, 경직되어 있었던 제 마음도 있었음을 부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또 고난주가 이 말씀들이 겹치면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에 제가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는 실패해도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사랑함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지혜를 달라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조금 이제 먼저 앞서서 계획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한 걸음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제 3분 계시고 저와 함께 이제 4명이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 집사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이번에 부활절 헌금은 전부 다 영국에 계시는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김대우 선교사님 그 가정에 형편이 지금 현재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다 좀 이렇게 흘려 보내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3분 다 모두 동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부활절 헌금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조금 자책도 드시고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소망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 제자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을 배우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지금입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되나요? 40일 동안 성경 배우고 하다 다시 올라갈 거고 다 했는데 예수님 지금입니까? 얼마나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웠으면 저자 직강을 40일 동안 듣고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올라가는 예수님을 멍 때리면서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라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왜 쳐다보느냐? 왜? 너희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소생하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떠나면서 아쉬워하면서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지성, 이해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는 이러한 이성들,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부활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먼저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기에 눈이 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셔야,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행하셔야 일어나는 일이 부활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과정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옆 사람을 형제 자매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소생 정도로 여기고 살아오셨다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음을 아시고 그 이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함을, 섬기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가득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